본시는 아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인칭의 문제가 있어요. 바로 1인칭, 2인칭, 3인칭의 세 가지 대상자가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본시를 말하는 사람을 1인칭 화자라고 하죠. 화자이고, 본시를 듣고 있는 상대방이 2인칭 청자이고, 또 다른 대상자 3인칭 타자가 등장합니다. 본시를 노래하고 있는 사람은, 즉 1인칭 화자는 다윗이죠. 이 다윗의 이 노래를 듣고 있는 2인칭 듣고 있는 청자가 등장하고, 또 다른 3인칭 대상자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첫째, 다윗은 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찾아내야겠죠. 두 번째, 본시에는 너, 당신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너가 또 누구인지 찾아내야겠죠. 대부분의 주석과 설교가들은 이 우리와 당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 시대의 백성들이고, 당시에는 다윗 왕처럼 왕을 뜻한다 라고 해석하죠. 평범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보통 본시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곤 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려진 기도, 또는 출전을 앞둔 왕의 승리를 위한 기도.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는 왕이 이끄는 군대가 전쟁을 나가는 날, 또는 나가기 전날, 왕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제사를 드리거나 무슨 행사 같은 것을 의뢰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왕의 승전을 위한 백성의 기도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좀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아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지만 그때마다 백성에게 승자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이 시가 다른 성경들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보통 자신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전쟁을 할지 말지를 여쭈었죠. 큰 범죄를 짓기 이전에는 다윗은 하나님께 전쟁 시마다 묻습니다. 하지만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물음도 없이 그냥 출전합니다. 하나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가시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버리고 말죠. 또 본시는 다윗이 한 기도이지 백성이 다윗을 위해 한 기도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만약 그렇다면 맨 앞에 다윗의 시라고 하지 않고 다윗을 위한 백성 또는 해만의 시라고 제목을 붙였을 것이기 때문이죠. 중세 이후에 인본주의가 교회를 침략하면서 많은 성경 주석들이 인본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인간 위주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 본시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너란 단어를 그냥 이 시를 우리가 읽고 있는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시는 나 자신을 위한 시, 그냥 인간을 위한 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시를 읽을 미래의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를 썼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진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백성 또는 의인이라는 분명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불분명하게 대충 너라는 호칭을 사용한 적은 없어요. 결국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본시가 출전을 앞둔 왕의 승리를 위한 백성의 기도로 전락해 버렸죠. 그것도 아무 근거도 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시에서 다윗이 말하는 너는 누구인지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의 시에서 너를 인간, 신자에게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시대 이후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 어떤 고대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렇게 인간에게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렇죠. 유대인은 그냥 의례 메시아한테 적용을 했으니까요. 고대 주석들은 이 너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고대 시대나 초대교회 성경 시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언급대로 시편을 메시아에게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꽤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근거로 시편을 이제 메시아에게 적용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시에는 이렇게 너라는 2인칭 대상자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너를 곧바로 나라고 이제 너라고 다윗이 시를 썼는데 그 시를 내가 읽으면 나한테 너라고 하는 거니까 나라고 적용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큰 오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시에서 의도적으로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이죠.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자랑스러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럴 때 종종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인칭으로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들, 그라고 호칭을 하거나 또는 좀 더 직접적으로 2인칭을 써서 너라고 호칭을 합니다. 바로 본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아들에 관해 언급하실 때는 너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잘 아는 시편 9절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너는 예수님이고 이 말을 하시는 분은 나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렵지 않죠. 본시에서는 시편 2편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다윗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2인칭 너를 너라고 하면 매끄럽지 못합니다. 다윗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너 이럴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의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기 어렵긴 하겠지만 다윗이 자기 구세주를 너라고 하기엔 좀 그러니까 극존칭이 있죠. 2인칭 극존칭이 우리나라 말이 당신이란 말이 있죠. 당신이란 말은 막 얘기할 때도 당신이지만 극존칭, 절대자, 신, 임금님을 얘기할 때도 당신이란 말을 우리 옛 시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신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낫죠. 1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당신께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높이 드시며라고 번역을 하면 좋습니다.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너를 왕이나 임금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신이란 말이 좀 매끄럽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뉘앙스에서 서양에서의 뉘앙스에서는 괜찮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성경들은 그냥 왕 또는 임금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의 경우는 너를 모두 임금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사실상 본시에 너를 다윗 같은 인간 왕으로 해석하는 근거는 마지막 9절에도 있어요. 1절에서 9절까지는 누군지는 몰라도 너라는 존재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분명한데 마지막 9절에 가면은 너 대신 갑자기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기도해 주었던 기도의 대상이었던 너는 바로 9절 때문에 다 왕이다.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을 진짜 인간 왕 또는 인간 나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어. 이 왕은 인간 왕이 아닌 또 이 시를 읽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세운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자들은 마지막에 왕 나오니까 고봐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했으니까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래했다는 사실은 성경을 근거로 입증할 수 있고 여러
9절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본시 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뜻인,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언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다윗을 대표로 하는 의인들입니다. 다윗이 모든 의인들의 대표로 대표성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시의 주제는 의인들의 왕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의인들의 왕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끝으로 의인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너라는 호칭을 모두 메시아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왕이라고 바꿔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왕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왕을 붙드시며 왕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왕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왕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변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처럼 의인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기름 부은 왕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향기로 올려져서 항아리에 담겨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바쳐지죠. 결국 이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어서 의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루어질 하나님이 계획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님 독단적으로 마구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관련돼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큰 일을 할 때 그 전에 당신의 택한 백성 의인들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진짜 기도죠. 그게 정말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 왕이 오셨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원수 마귀를 이기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치를 모든 영적 전쟁에 이미 승리가 따놓은 이미 승리가 결정된 그런 싸움이란 말이죠. 내가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싸움을 한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불안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길 것이라는 그런 결정을 다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인생의 전쟁을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